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만나야 되고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또 그 사건들이 주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이상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고난, 또 어떤 그런 재정적인 몸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이상 고난을 그냥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고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세파, 이런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오늘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앞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 앞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염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인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국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틴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팔레스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일어난 것이 이제 애굽이라는 제국이, 애굽이 그렇게 통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많이 확장되다가 점점 애굽도 쇠퇴해지면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은 태풍 앞에 어떤 그런 촛불과 같은, 금방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렇게 좋지 않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어왔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그냥 이렇게 썩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열매가 없어진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열매, 가축, 밭에 소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금방 직결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게 된 것은 원인이 다 있어요. 인과 보응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래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라에 망하고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원인은 그 왕들이 교만했어요. 왕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거나 왕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물들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수르를 불러서 이방인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이 최고예요. 자기는 너무 똑똑해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죽이지만 옆에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격하게 따지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산다는 그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디서 뿌려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려면 지도자로부터 오늘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웬만한 말씀으로 웬만한 그런 매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나라를 엎어버린 거, 나라를. 여러분 일제 시대 때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얼마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명예 건세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그 증언해요. 정치꾼들, 교회 안에도 정치꾼이 있고요. 사회에도 정치꾼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일합방 중에 36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6.25가 터지기 전에 이제 막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남쪽은 자유함을 누렸지만 북쪽에는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어서 지금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6.25가 터지기 전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눈이 감겨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아파트 뭐 좀 올라갔다고 정말 기뻐하고 히득거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 우리 고집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외양간의 소, 이 양들이 완전히 그냥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하박국 선자는 두 사건을 보는 겁니다. 아직 진행되지 아니한
미래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가망신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패가망신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몽둥이로 얻어맞아 터지지만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이 하박국 선자는 두 가지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패가망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나라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힘이 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위로하고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전하지 말라고. 이 메가더 장군은 어디까지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그러냐? 중국의 베이징까지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말려, 미국 본토에서. 본토에서 말려가 중공군이 이렇게 인해 전술을 해올 때 그때에 중공의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이 메가더 장군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낙동강을 두고 북한이 다 공산군이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서 낙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나라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내 교만을 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대통령도 안중에 없고 목사도 안중에 없고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돌아보려? 내가 나의 약한 부분, 내가 모자란 부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시기심, 내 속에 있는 질투,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잡아내고 관리하려고 안 하면 누가 나를 관리하겠어요? 나도 나를 보호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관리하겠어요? 내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내 속에 불만 터져나오고 내 속에서 지금 이상한 생각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대통령만 문제 있고 목사만 문제 있고 부모만 문제 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여요. 제가 할 말을 다 안 하면 보여요. 저는 제 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만한 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힘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나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난 사람 다 알잖아, 그죠? 예? 자갈치 시장에 가서 옛날에 제가 이제 부산 가서 사업할 때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열무김치에다가 보리밥 넣고 그 고추장 조금만 넣으면요, 불평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배고프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이 나라의 힘이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도록 오늘 우리 자세를 낮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방패는요, 적들이 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옛날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적들은 화살을 쏩니다. 칼을 이렇게 찌릅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런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예요, 방패. 오늘 여러분, 온갖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온갖 지금 세상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그들에게서 나오는 무기가 어떤 무기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면 막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약합니다. 미국한테도 약하고 일본한테도 약하고 북한에도 약하고 이 나라는 뭐가 좀 이렇게 돈만 좀 있다 그거지 지금 이 나라는 국민의 정서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해요. 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이 사무엘 하 17장에 보면 키가 3m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장군이 매일같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너희들 중에 나하고 한번 싸울 사람 나와? 이러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도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는 무기를 가져가서 이게 물매, 돌 몇 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그 이마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떨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안 꼽히면 내가 죽을 텐데 겁내지 않았어요.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요. 그러시죠? 그렇죠? 떨릴 때가 가끔 있나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은 힘을 얻었고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면 어떤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면 이 나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돈을 땅을 향해서 뿌리를 박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신앙인 때문에 이런 게, 신앙인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그 목사가 저한테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회개할 일이지. 근사님들도 회개해야지. 집사님들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뭐시기 원망은 그렇게 불평은 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주여 찾아야지. 어려울수록. 히스기야 시대 때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리 부하 장수 랍사르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속지 마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기벨이 왔어요. 지금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억압을 주고 랍사게를 시켜서 너희들을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은 도간에 진 겁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눈을 떠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힘이 되어서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싹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감기도 질병 중에 하나죠. 감기 만만하지 않죠. 에? 감기 들려본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감기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염증 하나 만만치 않아요. 암세포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런 질병, 이런 균들, 지금 면역체가 약해서 조그마한 균에도 흔들리는 그런 균들, 특별히 이 병원에서 나오는 세균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보관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 남편이 조금 우습게 보이는 건 그 부인의 교만이에요. 목사가 좀 시시해 보이는 건 교만, 성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 시시해 보이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교만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려서 비록 남편이 이렇게 바보 온달 같아도 이렇게 내가 이 남편을 잘 보필해서 장군을 만들리라. 아내들이 이럴 때 아멘 좀 하십시오. 그 아멘 하기 싫은가 봐. 이래도 남편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목사가 좀 칠칠 맞고 좀 부족해도 이럴 때는 내가 목사님 참 오른팔이 되어서 왼팔이 되어서 정말 이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이렇게 메꿔 주리라. 아멘 한 사람 축복받을지어다. 정말로 복받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기 어떻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홀을 날아. 목사 물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목사하지.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자기가 목사하면 되지. 목사도 안 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교만에서 나온 거야. 사탄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교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영혼 죽이고 옆에 사람 죽이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교만을 터뜨려서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의 교만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잘했어요. 그러면 금방 떠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 조금 떠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막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근사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집사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나보다 낫다. 말은 쉬운데 살아보니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축복이라. 근데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교만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아멘도 안 하고 여기 똑똑한 사람 없나 보다. 똑똑한 사람,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왜냐? 똑똑하니까 다른 게 많이 보여. 저 사람 이래서 좀 부족하고 이래서 부족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느냐? 기도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망할 힘을 준 거 아니에요? 교만할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신 기도할 힘을.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와도 기도할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사기를 당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아무리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성정장구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의 일을 놓고 하나님 내가 뭘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누구누구 만날 텐데 하나님 내 속에 악이 나가지 않도록 내 속에 시기가 나가지 않도록 내 속에 좀 아멘 좀 해봐요. 없는가 봐 다. 질투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연말이 되고 하고 아이고 또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이고 이 나이에 나는 지금 이제 뭐 이대로 죽을라나 보다. 이런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은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 나를 지금 돕고 있구나. 금식을 하려고 마음먹게 이끌어 주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의 장으로 열어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손을 댔다는 증거예요. 손을 댔다는 증거. 그 어떤 위기가, 그 어떤 고난이 원망과 불평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 위기가,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길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위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태평스러울 때 기도를 잘하면 너무 금상첨화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화장실 갈 때는 막 동동구리고 막 달려가. 근데 막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해. 느슨하게 자기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는 되게 천천히 문 열고 허리에 다 메고 천천히 나오는 거야. 지금 바깥에는 막 발을 동동거리고 막 지금 이게 지금 관략근이 약해가지고 지금 팬티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급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약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틀림없이 기도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는, 그건 틀림없이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 너무너무 더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스럽게 들려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잡히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통이 돼버려야 되겠어요? 전화기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먹통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런 어려움의 위기를, 고난의 위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시느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공급해 준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속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확신. 할 수 있다. 사네립의 군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18만 5천 명이 우리를 우겨 싸고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뜨는 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은 좀 작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부인이 교회를 나간 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이제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입이 안 되니까 여보 하나님 사랑해 나 사랑해 당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사랑 안 하지만 나 이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백지를 하나 딱 놔두고 밖에 나간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합니다. 자기 신랑 밑에는 동그라미를 좀 작게 해가지고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눈에는 뭐만 들어왔느냐? 남편이라는 이름만 보인 거야. 틀림없이 이 양반은, 이 아내는 그렇게 교회 가서 뭐 새벽마다 나가지, 저녁에도 나가지, 철야하지, 내 말은 절대로 안 듣고 저렇게 교회에 빠진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나는 이혼할 거야. 그런 마음이 괜히 그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이름 밑에 떡 쳐다보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아내를 끌어안고 역시 당신이야. 당신이 최고야. 에? 오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말, 사람들의 사건, 어떤 염려, 걱정을 우리는 전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세상 것은 좀 적게 보고 만만하게 보여야 돼. 만만하게. 그러면요, 화살을 가지고 축구를 차기 위해서 축구를 차는데 골대가요 너무 조그만하게 보여. 골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아, 요리 차면 요리 맞겠고 저 다 맞겠네. 근데 골대가 너무 큰 거야. 아, 여기에 가운데로 차는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갈 것 같고 요리 옆에 가면 이 구멍으로 다 막 전부 다 구멍이 다 보여. 골대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골대가 너무 작아. 손만 뻗으면 다 막힐 것 같아. 세상 사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작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작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은 커 보여야 되고 오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그러면 아멘을 좀 해봐요. 하나님을 더 크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냥 삭실해가지고 아멘을 골라가서 하니까 에? 하나님을 더 크게 능력 있게 그렇게 보면 이 정도야 뭐 요 정도야 뭐 그냥 제가요 비빔밥을 참 잘해요. 비빔밥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거 놔두면 그냥 버릴 것 같고 해서 찬밥 넣고 또 이게 이제 나물 먹다가 남은 것도 이러던 조금 있으면 이제 버릴 것 같으니까 시금치 콩나물 갖다 넣고 그리고 이제 계란 하나 딱 까놓고 그 참기름 좀 붓고 그래가지고 막 싹싹 이렇게 비벼보면 맛있어요. 춤 넘어가잖아. 우리가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걸 왜 먹어? 버려버려. 그리고 뭘 그냥 요즘에 먹는 게 뭐 남고 뭐 얼마든지 많은데 깨끗한 거 먹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일이 뭐든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해결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사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능력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근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좀 잘 친해진 것도 좋은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죠. 좀 안 좋지만 친해봅시다. 안 좋지만 친해봅시다. 그게 전천후지. 거의 능력자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편식해가지고
맨날 치킨 먹고 또 햄버거 먹고 그리고 이제 또 피자 먹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사고가 나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악수 한번 하고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옷이 되게 예뻐 보이네. 아유 예수님 집사님 오늘 그렇게 화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 그래도 그렇게 해보는 거지 뭐. 에?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틀비틀해서 되겠어요? 씩씩하게 사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줬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굵직굵직한 문제 앞에서 음성을 듣고 만약에 순종을 안 했다면 축복이 날아가고 순종을 안 했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아주 굵직굵직하게 저는 참 부족한데 그럼 너무 감사한 게 순종을 하니까는 축복의 문이 확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교회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느냐?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힘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을 얻었으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형성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그분이 기뻐하게. 하나님 어떤 힘을 줍니까? 기도할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힘을 줘요? 믿음의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시느냐? 높은 데 발을 두고 다니게 했다. 19절 보면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과 같게 했다 그래요. 사슴 뒷다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높은데 모든 그의 짐승들이 어디 쫓아가 보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거의 올라가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이런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좀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승리. 높은데 이 발을 사슴의 발이 높은데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이 발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에 뼈가 몇 개 있다고 하냐면 52개 있대. 52개. 우리 온몸의 뼈가 한 214개 있는 사람, 218개 있는 사람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4분의 1이 발에 뼈가 있는 4분의 1이. 근데 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지탱을 하잖아요. 발이 있으니까 이 발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발을 이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 그 말이죠. 올리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4절에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적들이 올 때에 주로 어디에서 진지를 구축하느냐? 전부 다 산봉우리, 산능성 높은데. 그래서 밑에서 막 올라올 때 내려가 송쏘기도 좋고. 그래서 보호하는데 중국의 만리장성 이 높은데 성을 쌓았어요? 낮은데 성을 쌓았어요?
저기 높은데 능선을 해가지고 만리장성, 만리라는 이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적군을 막기 위해서. 백마고지 탈환할 때 12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적군하고 아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 아군이, 밤에는 적군이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교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3번째 우리가 이제 점령을 해서, 그런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백마고지예요. 그 다음에 백마고지 군인들 올라가는 거 보이죠? 저 시체, 중공인 시체들.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올라가서 봉우리에서 하는 거, 봉우리에서 막 만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마고지 나오죠? 백마고지. 자, 그 다음에 저게 뭐냐면 이제 철원평야예요. 철원평야. 이 김일성이가 철원평야 때문에 백마고지를 꼭 찾아야 된다. 김일성이가. 그래가지고 저거 뺏기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냐. 눈물을. 이 철원평야를 뺏기고 나서. 이 고지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위에 있어. 위에. 오늘 여러분 어디에 점령을 해야 되냐? 위에 점령해야 위에를. 하나님 그렇게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침략이 있고 아수르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이렇게 그 갇혀 있을 때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그 착고에 그걸 다 풀어주고 그 안에 교도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 못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자두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김밥 뭐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 불렀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가수가 돼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자기 선배 여가수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분하고 라디오 방송을 같이 하는데 에스더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자기를 괴롭히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변화가 된 거야. 옛날에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까베기를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애를 먹였던 사람인데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이 해보니까 너무 변화가 돼서 그게 왜 그런가 고민하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을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교회야.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하고 같이 이제 기도회 모임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일 예배 가고 좀 아멘 좀 해봅시다. 예? 그래 이제 쭉 가다가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된 거야. 은혜가 되어서 와 이런 이제 신천지 새로운 이런 세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는데 막 교회 와서 자기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딱 그래 돈 내놔라고.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아는 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원래 그 자두라는 본명은 김덕은이라고 김덕은. 이분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치는데 뭐 하여튼 수십억이 되는 돈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실망이 된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뭡니까? 교회 온 내가 어릴 때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제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술을 손을 댄 거예요. 이번에 간증할 때 술 먹었다고 나오더라고. 이 자두라는 가수가 이번에 간증할 때도 자기가 술꾼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술을 안 먹으면 하룻밤을 잘 수가 없네.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은 안 갚아지고 계속 빚은 쪼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늘 술을 먹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딱 두 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자두 이 가수에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딸아. 그게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2013년에 미국에 있는 이제 재미교포가 되죠.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너무 이해심이 많은 형제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인지도 모르고 만난 거야. 그걸 만나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사모가 됐어. 사모가.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 방송에 가끔 나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또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그 말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엄청 빠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괜찮고 또 목사님 되는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침부터 술 먹었냐고 시험에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음의 아픔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붙드세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기도문도 한번 열어봅시다. 할렐루야. 교회까지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너무 처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해서